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제가 8절부터 15절까지를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내 던져져도 멸망하지 아니하며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나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기에 기록된 바와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노라 한 것과 같이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말하노라. 주 예수를 살리신 그분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도 살리시며 또 우리를 너희와 함께 나타내시려는 것을 아노니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면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해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에 넘치게 하라는 것이다. 성경 아니면 어디서 이런 문학 작품을 교실을 얻을 수 있죠? 그렇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아름다운 예배 환경을 조성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건강한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밖에는 미세먼지가 이게 많이 쌓여서 우리 호흡기 계통의 질환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보호해 주셔서 병마에 시달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을 제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할 때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물론이요, 인터넷 방송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국내에서 듣고 있는 그러한 지체들도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다가서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들 가운데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혼들이 있다면 이 계기를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시켜 주셔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영을 가진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영을 가졌죠?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시고 계시고 여러분이 이탈하려고 그러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죠? 지난주 어느 날 밤인 것 같아요. 나는 어떤 뉴스 채널을 찾다가 실수로 눌렀던 채널이 세 디짓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세 숫자로. 나는 세 숫자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것도 어떤 서울 시내에 있는 교회의 설교 상황이었어요. 내 짐작으로는, 짐작이에요. 강남에 있는 온누리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싶어요. 교인들은 옷을 잘 차려입었지만요, 설교자는 미국 사람으로 보였는데 옷차림이 넥타이도 안 매고요, 정장도 안 하고 정장도 안 했어요. 넥타이도 없고 밤색 내가 입은 잠옷 같은 카라도 없고 카라도 없어요. 그런 셔츠를 입고
입었고, 통역자로 곁에 선 한국 목사 역시나 넥타이도 매지 않은 남방 차림이었어요. 설교자가 왜 정장 차림으로 넥타이를 매야 하는지 그 두 사람은 몰랐던 거예요. 왜 매죠? 회중을 존경하기 때문에 매는 거예요. 내가 만일에 넥타이도 안 매고 허술하게 입었던 옷 걸쳐 입고 여기 와서 서 있다 같으면요, 여기 서 있는 사람이 회중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요, 설교할 자격이 없어요. 아십니까? 그 사람은 믿음의 영이 없었어요. 설교자가 넥타이를 맨 것은 상대 회중을 존경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라면 외양도 반듯하고 머리도 단정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그의 설교가 신뢰받게 되는 것이에요. 남의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요, 집에서 입던 허드렛 옷을 입고 슬리퍼를 끌고 그 집에 갔다 올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그런 광경을 처음 봤기 때문에 하도 황당해서 그의 설교를 들어보기로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런 출애굽기 32장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담은 돌판을 받아가지고 진영에 오니까, 진영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금붙이로 만들어 놓고 옷을 벗은 채 이것이 너희로 홍해를 건너게 한 신이라고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돌판을 깨뜨려버린 그 광경이었다고 했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가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온 모세가 약 200만 명의 숫자와 거기에 따른 짐승들을 홍해를 건너는데, 그 깊은 홍해를 건너는데 모세를 실패한 지도자라고 말하는 것이. 더 우스운 건요, 그가 들고 있는 성경이, 이 지금 찬송가 있죠? 반쪽짜리예요. 지금 들고 있는 성경이. 그런데 이 성경을 펴놓고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어요. 성경들을 믿는 사람은 아니죠, 그죠? 카메라가 회중을 비치는데요, 회중들은 엄청나게 잘 입었어요, 옷을. 그래서 이것이 부자 교회구나 하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단에 선 설교자들하고 설교자하고 통역하는 사람은 너무 초라한 것이에요. 회중은 무표정이에요. 또 그는 그 성경마저도요, 너절하게 설교하는 동안에 한 번도 찾아서 읽은 적이 없어요. 그때 내가 느낀 감회는, 설교자는 회중의 눈높이를 알아야만이 설교의 효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내가 만일 여기서 설교를 그렇게 했다 같으면 어떻게 하죠? 그게 뭐예요? 믿음의 영이 있어야만이 그들의 듣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데, 분별할 수 없죠. 근데 그 회중 중에서요, 그런 것을 불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이거죠.
구원받지 않은 회중을 위해서 모세가 실패한 지도자였다면요, 성경에서 그 실체를 찾아서 밝혀줘야죠. 모세는 이랬으니까 실패한 지도자라고. 그게 설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요, 자기가 자기 멋대로 떠들어 놓고서요, 그것을 회중 보고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건 설교 아니에요. 자기가 여기서 자기가 작성한 설교문을 이야기했을 때 그 설교가 사람의 말이라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를 대야 되는 것이에요. 예화도 마찬가지예요. 예화도 아무거나 갖다가 들어 써면 안 되는 거예요. 펜사콜라 바이블 인스티튜트에서는 여자 학생은 설교학 1을 안 배워요. 물론 설교학 2도 안 배우지만 그런데 나는 아니에요. 나는 자매들도 설교가 무엇인지 설교학 1을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2는 설교 실습이니까 물론 안 하죠. 그렇지만 1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설교가 무엇인지 알아야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성경에서 그 점을 제시하지 못한 채 자기의 말을 믿고 알라는 것이에요. 그건 설교 아니에요. 그 설교 아닌 것을 그 사람들은 1시간 동안 듣고 있었던 거예요. 무표정이죠. 표정이 없어요. 스코틀랜드에 머레이 맥체인이라는 목사가 있었어요. 개혁교회 목사인데 이렇게 설교했어요. 가장 비참한 광경은 거듭나지 않은 목사가 거듭나지 않은 회중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 설교를 한 거예요. 그 회중이 어떤 수준인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말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이에요. 정장도 입지 않은 그가 잘 차려입은 교인들 앞에서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 설교를 하려고 태평양을 건너서 서울까지 왔단 말이에요. 뭐라고 왔죠? 뭐 하려고? 그날 그 자리에 참석했던 교인들은 무엇인가 영적인 음식을 받아 먹고 귀가를 했겠는 것인가 했죠. 아니죠. 아니었다면 그들은 쓸데없는 짓을 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이 나라 교회들의 수준이고 현실입니다. 뭐가 있어야 비교해 볼 거 아니에요. A와 B가 있어야 비교를 해보죠. A만 있으면 비교가 안 되죠. 그죠? 예. 그곳 분위기에는 믿음의 증표가 없었어요. 설교자도 회중도 마찬가지였어요. 언제 어디서든 믿음의 증표를 내보이라 하죠. 첫째로 항상 주 예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거기 4장 8절에부터 10절까지 보면요,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상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지혜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내 던져져도 멸망하지 아니하며 항상 주 예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내가 세상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데려올 심산으로 거리에서 설교를 했다면, 또 우리 거리 설교자들로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서 설교하는 채 하라고 했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 눈에 비춰졌을까요? 우리도 불행했으니까 우리 교회로 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오해할 때,
나를 자기 교회로 부르려고 이렇게 복음이라고 전했구나.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거기서 영접기도 했는데 내가 교회를 안 간다 할까 도 어떻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가 만일 거리에 설교하고 구령했는데 그 사람 보고 우리 교회로 오라고 그랬다면 실효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앵벌이에요. 앵벌이. 앵벌이가 여러분 뭐인 줄 아세요? 그날 그 미국 선교사가 떠들었던 대로 모세가 실패한 지도자였다면 어떻게 43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약 200만 명과 그 가축들을 홍해를 건너게 할 수 있었느냐. 홍해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던 그 홍해는요, 수평선이 보입니다. 내가 그 제다에서요, 3개월 이상 살았죠. 그래서 그 홍해 시간이 있으면 내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나가서 보고 그랬거든요. 홍해를 건너게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풀 한 포기도 없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사막에서요. 병원도 없고, 단 한 가지 음식, 하나님께서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서 40년간을 살 수 있었겠어요? 때로는 매출하기도 주셨지만요.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면서도 세상을 사는 가치관과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육신의 욕망 실현에 두고 살고 있다면요. 자신의 믿음의 증표를 무엇으로 내보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증표를 어떤 방법으로 내보이는 것이. 나는 성경 지식이 부족하니까 공부하는 기회가 있다면 여기 기초성 공부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는 그곳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시간도 많고 그런데 차도 다 이게 대주고 하는데 나는 필요 없어. 그런 사람들만 이 교회가 채워졌다면요. 여기에서 어떻게 일꾼이 나오겠어요? 여기서 어떻게 설교를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들이 나오겠어요? 자기가 모르는 것을 일깨워 준다는데 그런 기회를 활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 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성도가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무엇이 다른가를 스스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질그릇 속에 보물을 지니고 사는 사람이죠. 사람이 세상에서 삶을 영위할 때만 순탄하지 않고 끊임없이 거센 파고가 몰려와가지고 때로는 사정없이 내려치는 거예요. 속사람이 형성된 사람은 기도로 다가서지만요, 속사람이 약한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을 때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 나는 기도해서 이렇게 했다 할 것 같으면 그 말이 거짓말처럼 들리는 것이. 이것이 차이예요. 왜 그런 거죠?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성경을 가지고 있고 매일 주일에 설교하고 수요일날 설교하고 주일 오후에 설교하고 그래서 자기 것을 안 만들어버린 거죠. 음식을 제대로 먹어야 건강해지는데 음식 먹기를 싫어해버린 것이. 그럼 그 사람은 무슨 수로 성장하죠? 성장 안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서 교회 주일날만 오는 사람이요. 오가는 사람이죠. 문제없는 가정이 있는가 봐요. 믿음의 생활을 신실하게 영위하지 못한 사람은 돈의 힘에 의지하려고 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는 주님이 그들의 문이 되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요한복음 10장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6절에서 10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주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면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라 했죠. 내 앞에 온 자는 다 도둑이요 강도들이라 했죠. 양들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죠. 나는 그 문이라 하죠.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며 구원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하죠. 초장이 뭐죠? 먹이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말씀이죠. 우리 강성수 경기에 그 식당 이름이 푸른 초장 아니에요. 너무 좋죠, 그렇죠? 푸른 초장 잘 졌어요.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죠. 말이 무슨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자녀들을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제대로 주님이 문인 그 문으로 들어왔다면 나는 생이 매우 공고한데 그럼 주님이 거짓말을 하셨는 것인가? 공고한 사람은 문이신 주님을 통해서 안 들어온 거예요. 주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싫다는 거예요.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나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느니라. 그리하여 이리가 양들을 채가고 흩어지게 하느니라. 싹군이 도망치는 것은 그의 싹군이기 때문이며 그가 싹군이기 때문에 따라서 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느니라. 견문으로 들어온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는 자가요,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건 여기서 도둑이요 강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머니를 털려고 하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고 그랬죠. 여기 1절에 있잖아요. 10장 1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양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 했죠. 근데 이 도둑이요 강도를요, 강도인 자를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안 되죠? 그렇죠?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내가 첫 번째 쓴 책이 풍성한 삶이에요. 내가 구원 받고 나서 몰라요, 한 2달 정도 있다가 썼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너무너무 고지식한 사람이죠. 잠언 27장 20절에 있는데 22절에 있는데요, 절구로 찍어도요 안 변해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들을 것이 있으면 제대로 들어야죠. 그래야 살이 되고 피가 되죠. 듣는 적 많은 놈 하고 집에 갔다 갔다면 그 사람이 무엇을 놓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도둑이요 강도인 것인가? 돈에 노이로제 걸린 사람이죠.
부자 성도에게서 11조 이상을 기대한 목사가 도덕이요 강도인 것이. 자기가 번제물에서 11조를 속이는 사람이 도덕이요 강도라고 하죠. 서핑을 즐기는 사람은요, 더 세찬 바다로 나가죠. 거기서 얼마든지 자기의 기량을 즐기는 것이죠. 때로는 자기 키의 몇 배나 되는 더 큰 파도를 기대하는 것이에요. 그런 자신감이 없는 소심자는요, 낮은 파도에서만 서핑하기 때문에 재미가 덜한 거죠. 그러한 성도가 있다면요, 교회를 파괴시키는 사람인 것이에요. 성경대로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실력이 늘지도 않고요, 타인에게 교훈을 줄 수도 없게 되는 것이. 교회만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목사가 11절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신실하지 못한 성도들은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수년 전, 10년도 된 것 같아요. 우리 성도 중 한 가정이요, 저쪽에 남쪽에다가 땅을 샀어요. 1만 평이나 샀어요. 그런데 너무 좋은 조건이에요. 그 아내가, 우리가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에다 11조를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남편도 동의한 거예요. 근데 그 11조를 지금까지 이행을 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그 다음에 그 가정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 후에 그들에게는, 그 가정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 것인가 했죠. 하는 일마다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하는 기도가요, 가장 많이 한 거예요. 한번 고비를 넘기고서도 하나님께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지금도 몇 가지 문제들이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우리 교회에 왔던 또 한 성도는요, 아주 어려운 시기인데요, 이 개발업자예요. 옛날에 잘 될 때는요, 개발업자는 불로도저 한 대만 갖다 놓고요, 그 땅 위에다 갖다 놓고 분양을 다 끝낸 사람이.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요,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줬네요. 뭐 전체를 놓고 한 게 아니지만. 그리고 내가 처음으로 화분을 하나 선물한 거예요. 그 일은 안 될 일인데 되게 된 것이에요.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해준다고. 그 사람이 가진 돈은 35억밖에 없어요. 근데 35억 가지고 어떻게 그 공사를 하나요? 그래서 공사를 했는데 22층 세 동을 분당 가는데요, 지금 세워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불도저 하나 갖다 놓고 전 분양되어 버린 거예요. 나는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 모르죠. 나 바쁘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조금 보자고. 알았다고. 갔어요. 그 다음에 저기 강남에 가는 뭐 10층 아파트였어요. 자기가 9층하고 10층을 사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은 그때 당시에 자기 집안에 문제도 있어가지고요, 그거 내가 해결해 준 거예요. 근데 그 나한테 말하기를 이번 공사에서 자기가 100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아, 그랬냐고. 그러니까 내가 11조를 하겠다고. 와, 그러냐고. 근데 서울 시내에 짜투리 땅도 좀 있으니까 내가 그 땅도 주겠다고. 와, 그러냐고. 내가 기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마을만 내가 전해 들은 거죠. 근데 이 친구가 먹 튀어버렸어요. 어디에 지금 어디서 사는지도 몰라요.
좋은 하나님의 교회에서요, 우리가 쫓아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 가정에 있는 어려운 문제도 내가 해결해 줬는데, God bless. 그가 지금쯤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사는지 나는 모르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 믿음의 징표를 보이라 하죠. 두 번째,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말하노라. 여기 4장,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13절을 보십시오.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 생명도 우리의 죽음, 육신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라 했죠.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나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했죠.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기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노라 한 것과 같이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말하노라. 세계에서요, 가장 최고의 문학 작품은 성경이에요. 그 문학 작품을 놔두고요, 다른 책을 읽는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아직 성경을 모르는 거죠. 손에서 뗄 수가 없는 거죠. 밤에 자다가 깼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성경 구절을 찾는데 그 성경 구절이 생각이 안 난다고 했죠. 그러면 다시 불 켜고 보고 그거 찾아가지고 몇 번 암송하고 그리고 자는 거죠. 여러분은 최고의 지성인이 될 수 있는데 게을러서 안 한 거예요.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말하노라 했죠.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노라 한 것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말하노라 했죠. 시편 116편 10절에서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나니 내가 크게 고난을 당하였도다 했죠.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나 믿음의 영을 가졌다면요, 말할 수 있다고 했죠. 반면에 믿음의 영이 없는 사람은 약속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다 알고 계시는데 약속을 하면 안 된다 했죠. 자기가 지키지 못할 것을 약속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이야기하는 것, 또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서 약속한 것이. 근데 그냥 모른 채 해버린다? 그 사람은요,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도요, 그건 11조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지난 26년간 사역에 오면서요, 어떤 성도에게 기대를 가지고서 교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하고도 나한테 무엇을 주겠어? 내가 뭘 주겠어? 그러냐고. 근데 왜 우리 목사님은 좋다고 안 하고, 감사하다고 안 하고, 그러냐고, 그런 말 많이 해요. 나 개인에게 준 거 아니잖아요. 교회에 줬죠. 그런데 그러냐고 그 말을 왜 다른 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개인에게 줬으면. 김경환 목사, 내 옷 지금 17벌 버렸다니까 이제 나한테 겨울철 돌아오니까 옷에 입으라고 1000불을 보냈어요. 엊그제. 나 이건 지금 겨울 옷 아니잖아요. 옷이 없으니까 이거 입고 다니죠. 아침에 공남이가 언제까지 이걸 입을 거냐고. 겨울 옷 될 때까지 입는다고. 하나님께서 서원하고 까먹은 성도는요, 하나님께 서원하고서 까먹었대요. 잊어버렸다 이제. 그건 하나님께 자백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알고 다 계시는 거예요. 이 설교는 우리 교회 성도들로 건축 헌금 많이 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무슨 수로 120억이나 되는 건축 헌금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꿈깨요. 나는 그런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면은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해주셔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가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믿음의 본질을 알고 슬퍼하는 것이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해놓고 안 지켰구나. 슬퍼하고 회개해야 한다죠. 죄의 본질이라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부터 돌이키는 것이고,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결심하는 것이에요. 다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했죠. 하나님께서 돌이킨 탕자를 받아주실지 안 받아주실지 의심한다면요, 그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었겠어요? 돼지에게 주는 열매나 찾아서 먹겠죠. 얼마나 많은 회개하지 않은 위선자들이 거짓되이 고백하는가 봐요. 그들에게 어떤 기도 응답도 없어요. 서운하고 망각해버린 사람은요, 믿음의 증표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는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죠?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은요, 집을 떠나면서 이미 잃어버렸던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때 잃어버린 것이 많다고 했어요. 첫째는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좋은 옷도 잊어버렸죠. 집도 자기 집 아니죠. 자기 소유 재산, 상의할 수 있는 상담자, 좋은 친구들과 이웃들, 좋은 음악, 맛있는 음식 등 없어졌다. 다 잃어버린 거예요. 돼지 먹이를 갖다가 먹고 사는 거죠. 그에게는 언제쯤 그 불행에서 벗어날 것인지 아무런 기대도 없었다고 했죠. 삶이 불안하고 비관적이었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삶은 자살하기 직전의 상황인 것이에요. 자, 탈북자들을 봐요. 목숨을 걸고 도망강을 건너는 거죠.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산이고 어디가 강인지 모르고 무조건 걷는 거죠. 살기 위해서. 무엇을 먹고 마셔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살기 위해서 탈북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3번 붙들려 북한 수용소로 보내졌고 4번째 탈출해서 한국으로 들어온 40대 중반 여인도 있고요. 또 중국 길린성에서 베트남 하이퐁까지 갔다가요, 다시 그곳에서 중국 남단 해안길을 30일 동안 걸어가지고요, 베른에 도착했다가 거기서 0.3톤짜리 쪽배를 하나 얻어 타고서요, 돈 주고 샀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18일 만에 태안반도에 도착한 전 북한군 대위도 있었다고 하죠. 탈북자 약 3만 명이에요. 그 사연들이요, 아, 내가 참 대단히 용케 여기로 왔구나, 그런 사람 없어요. 전부 다 자기 그 기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경험들을 다 모아놨다면요, 이 나라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을 것이 너무너무 많이 나올 것이에요. 그렇죠? 그들 안에는 예수님도 계시지 않았다고 하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소유한 성도들은 자기 안에 내주하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보여줄 수 있는 것인가 했죠. 예수님을 신뢰했다는 간증과 주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써 보여줄 수 있는 것이요. 회개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원해진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요. 믿음 없는 종교 행위, 그것은 사기예요. 그리고 죄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종교 생활을 했다면요, 교회 생활을 했다면 즉시 고쳐야 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차라리 안 믿은 것보다 못한 거였죠. 하나님 보세요.
불필요한 것들은 다 뽑아가지고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 심지 않은 초목은 뽑히리라 했죠.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의미 없이 교회 다니는가 봐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의인들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인을 더 기뻐하리라 했죠. 교회들이 형식적인 설교, 즉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거짓 설교로 뜬구름 잡는 소리만 내고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런 설교는 겉사람을 위한 것일 뿐이죠. 속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설교를 들어서 무슨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 미국 사람, 목사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내가 입은 잠옷 같은 거 입고 나와가지고 1시간 동안 떠들어서 뭘 아는 거예요? 어째 우리가 지금 다른 설교를 들을 수 없어서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잘하고 있냐고. 자, 믿음의 증표를 내보이라 했죠. 주 예수를 살리신 분께서 세 번째로 우리도 살리실 것을 아노니 그랬다고 하죠. 여기 4장 14절 15절 했어요. 주 예수를 살리신 그분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도 살리시며 또 우리를 너희와 함께 나타내시려는 것을 아노니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면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에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세상이 멸망하게 간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번영을 누리는 거죠. 석유가 고갈될 것이라고 얼마나 겁줬어요. 기상이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스가 부도났고 스페인과 이태리가 거들났고 일본이 태평양 속으로 가져앉는다 해도 세상은 여전하다고 했죠. 일본이 태평양으로 가라앉는다는 그런 영화도 있었다고. 나는 보지는 않았지만. 왜 그런 것인가? 사람들이 죽지 않으라고 발악을 하면서 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북에 있는 사람들이요. 상원이 아닌 사람들이 살아남은 것은 죽지 않으라고 너무너무나 애를 쓰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평양냉면 한 것도 못 먹고 산 것이. 먼지 낀 공장들이 돌아가고 버려진 농토들에 씨를 뿌리고 비닐하우스에다가 작물을 기르고 오죠. 어부들은 고기를 잡고 상인들은 물건을 내다 팔고 오죠. 오직 북한만이 이 일을 못하기에 국민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것이에요. 농부들이 열심히 일해서 곡식을 길러놓으면 일하지 않은 당원들이 먼저 먹죠. 그러면서도 미사일이나 펑펑 쏴대고 있어요. 60년간이나 전쟁 연습만 하고 있죠. 남한에서 원조해 준 거대한 액수를 단 한 푼도 갚았다는 소식을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YS 때부터 퍼주고 온 것입니다. 남한에서 원조해 준 거대한 액수를 단 한 푼도 갚았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 액수가 수십조 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 돈으로 핵무기를 만든 것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죠?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이죠. 여러분 안 그러시나요? 무슨 병이 나면요, 인류병원이라 그러면 그냥 가기만 하면 그냥 칙칙 낫는 거예요. 입원만 하면 낫는 거예요. 자,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요. 첫째가 종교적인 갈등이에요. 한번 종교에 심취되어 버리면요,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모든 전쟁은 종교 전쟁이에요. 따지고 보면요. 그 다음에 전쟁이 있죠. 유엔, 평화, 유지군. 그런 농담이 어디 있어요? 자연재해,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기근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메뚜기가 날아가면 다 먹어버린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는 치명적인 질병들요. 그 많은 노벨 수상자들, 세계 WTO, 각 나라의 병원들, 인류 병원들, 연구소들,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어나는 범죄들. 진화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범죄만 진화된 거예요. 범죄는 진화됐잖아요. 보이스피싱까지 하고. 그 다음에 죽음이에요. 마지막으로. 죽음 다음에는 혼들이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야 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했어요. 세상에 노벨 의학상을 받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이 죽음 문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유명하게 됐어요. 근데 죽음 문제 해결을 못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각종 종교들이 하지 못하는 일이 죽음에 대한 해결책인 것인가 했죠. 약과 의술이 최고로 발달했다는 미국, 유럽 국가들 노벨상을 만들어 자랑하지만요. 사람이 가장 많이 죽는 곳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병원이에요. 약과 생명보험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던가요? 우리의 구세주께서는 죽음을 당하셨다 성경도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했죠.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이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정해진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들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어주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했죠. 9장 28절에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마태복음 5장 8절은요. 마음이 순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교회는 다녀도 여전히 세상적이거나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했죠.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는 자들만이 휴거되고 나머지는 대환란을 통과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이 분명하다면 그의 행실과 관계없이 휴거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에 그들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것이에요. 그런데 실수해가지고 믿음이 연약하니까 탈락해버린 거죠. 그렇지만 구원은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예요. 남자도 여자도.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져가지고 일부는 휴거되고 일부는 휴거 안 되고 그런 사건도 있나요? 만약에 땅에 남게 된다면요, 일부가 남게 된다면 그것은 이단교리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시는데 그들은 환란을 통과하는 환란 성도들이겠죠. 마태복음 24장 29절 한번 봐봐요. 그날들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의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또 주께서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했죠. 주님을 이기신 분이 진짜 승자예요. 그렇죠? 지상에서 영생을 받는 사람이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요, 믿음이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안 믿는 것이. 믿는 채 하지요. 안 믿는 데 있죠. 마지막 원수인 사망을 이겼다면요, 인생 문제의 정답을 안 성도이죠. 그가 오랜 동안 교회 생활을 했다면 최소한 이런 점들은 알고 다녀야 하는 것이. 그래요.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요, 거기 펴세요. 결론적으로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펴세요. 51절에서 53절까지를 내가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한 순간에 그러하리라. 개혁성경은 이 말도 없어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않을 몸을 입으리라. 거기 54절,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했죠.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보야,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능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면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면이라 했죠. 사망의 56절에 사망을 쏘는 것은 죄요 능력은 율법이라.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벌은요, 벌이 침을 쏘고 나면요, 벌은 죽지요? 상대만 죽인 게 아니에요. 자신도 죽는 거죠. 이것은 죄가 우리를 쏘고 나면요, 우리도 죽지만 죄도 죽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우리가 죽어야 죄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죽음을 요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에요. 율법은 우리 죄에 대해서 목숨을 내놔고 요구할 권리를 갖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죄가 있는 한 그 요구에 굴복하여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에요. 죄가 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때 사망의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하죠. 54절에서 그랬죠. 그런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사망의 침을 맞고 그 침에 쏘여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죽어버리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때 사망의 침도 소멸되어 버린 거예요. 57절, 58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면이라.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섬김에 속임수가 있다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죠. 우리는 생명범위에 들지 않은 유일한 그리스도인들이었죠.
나는 설교할 때 이 점을 알고 믿는지 확인하려고 다시 묻는 것이에요. 알고 싶다면 믿음의 영을 지닌 성도예요. 안 그러면 헛되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성경은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설교를 듣고서요, 여러분 자신이 좀 혼미해져가지고 믿을 수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죠. 그것은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기서는 거짓말로 설교한 게 없어요. 나는 잠옷을 입고 와서 설교 안 해요. 넥타이 메고 오지. 나는 킹제임스 성경이죠. 찬송가 반쪽짜리 들고 와서 설교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건 드러나 많아요. 아십니까?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주님, 오늘 이렇게 주일날 좋은 말씀을 준비케 하셔서 내가 전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많이 공감하였습니다. 자신들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신실한 성도들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깨우친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나 아니면 앞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드릴 것입니다. 자신의 고백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그 사실을 인지시켜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중에서 구원받지 않고 또 성장하지 않고 이 문을 나가는 사람이 없게 해주십시오.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